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희망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회적 가치관에 혼돈이 있는 시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혼돈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구약성경에서는 토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카오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 카오스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카오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혼돈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월 8일자까지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자만도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겼는가 하면 미국에서만 3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1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이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얼마 전 5일이지요. 화요일 날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왜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이 너무나도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볼 때에 어제는 이태원 거리마다 다 조가들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태원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기들을 전부 다 내다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오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희망이 없고 혼돈한 시대 속에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오.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곳을 가보았더니 거기는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뼈들도 아니고 마른 뼈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쭉 놓여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의 교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강하였습니다. 사무엘 역대하 6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솔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 있거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군에게 패하였을 때 그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깡무기로 인하여서 지금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답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알았다, 너희들이 이러한 기도를 나에게 할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역대하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곳에 성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자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망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큰 나라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아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커집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찌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포로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많은 뼈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어 루아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루아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끄셨어요. 그 성령의 영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 많은 뼈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사는 게 최고 이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최고 의롭게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고 가심으로 인하여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는 이러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으로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보통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지 못 살 것인지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사와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믿는 상황이나 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 하셔요. 모세는 그냥 막대기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들게 하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불러 모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고난받게 하면서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영국 사회가 부패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4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에스겔을 통하여 누구 이야기를 대언하라, 내 이야기를 대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셔서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7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까 대언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언하니. 또 10절의 말씀에 가서 말씀 보니까 대언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세워서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했습니다. 첫 번째 대언하더니 뼈들의 살이 막 묶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에 대언하니 그것이 말입니다.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 대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냥 닫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성열이가 엊그저께 사랑니를 빼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응급실을 저녁에 2번씩이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 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 하나님 특별히 살아가시는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 꽃피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에스겔과 같은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20세기의 작가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수리를 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강제수용소로 그가 가게 되었지요. 강제수용소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그는 그 수용소에서 그가 고문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보았지만 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집니다. 보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그때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뼈만 남아있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눈을 떠보니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거기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십자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치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였더니 그의 몸에 암덩어리가 딱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결국 나오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문화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교육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골짜기에 말하는 뼈처럼 생기를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카오스 대
혼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카오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혼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대해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표들이 저들에게 새롭게 사는 놀라운 역사,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른 뼈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수와 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우리는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이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아버지의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힘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우신 은총이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